내라 이런 제목으로 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내라라는 말은 뭐냐면 야차예요. 야차. 야차는 요드차 대 알레. 그럼 요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10번째 글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증명해내는 거. 그래서 증거나 증명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와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하늘나라든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차대예요. 그 다음에 알렙은 뭐예요? 배움. 예,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누굴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예수. 또 성경 66권. 그래서 신구약으로 있죠. 그래서 소는 두 뿔이 있죠. 알렙에게는. 두 뿔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구약이고 66권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이 채소와 풀과 또 씨 맺는 열매, 그쵸? 그 나무를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땅이 뭘까요? 땅이 아레츠예요. 아레츠. 아레츠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가야 돼요? 씨 맺는 열매, 채소, 풀, SAV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 땅에 생명나무가 세워져야 되고 그 생명나무에서는 반드시 열매라는 과실을 맺혀야 되고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열매, 그걸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에서는 생명과일만 맺는데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지 죽이는 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는 말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율법에 속하고 종교에 속한 사람은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차라는 그 땅은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채소를 내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성서에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네 가지 근원으로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나와서가 애차예요. 야차. 그러면 물은 반드시 진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진리는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애차 아니면 아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내 근원으로 흐르는 거죠. 내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롯이에요. 내 머리예요. 그럼 왜 근원 물을 내 물로 흐르는데 왜 거기다가 로시를 썼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해석하면 또 근원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인 우리에게 머리로 흐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이것이 근원이든 아니면 머리든 으뜸이든지 간에 한 가지로 흘렀다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오히려 단순하게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 따라 또 구절 따라 다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내 머리로 흘렀다고 하는 게 더 훨씬 나을 수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마음이 에덴이라 했잖아요. 예수하기도 하고. 그곳에서부터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애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예수와를 손을 펴서 넘겨주는데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와를 증명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와만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게 차대. 그 다음에 그 두 뿔이라는 알렙이라는 하나님 성경 66권 아니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것이 애차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주는 역사가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우리 입으로부터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에서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이 세대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정확한 중심의 낱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6절 이하에서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죠. 식구들과 다 나오고 또 그 동물들이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나오다가 A차예요. 그럼 방주에서 진리를 익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나오면서 뭘 하냐고요? 예수화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야차, A차이기도 한 거죠. 그거 하라고 노아와 그 8 식구와 그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노아와 7 식구는 이미 육적인 생명은 십자가로 넘겨버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8 식구를 얘기한 거예요. 8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 뭐라고요? 헤트.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8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8명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영 안에. 오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생명의 영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익혔다면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끄신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인민들을 다 찾아와서 주 앞에 나갈 때 멜기세덱이 뭐와 뭐를 갖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그를 맞는지라 이래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가 야차예요. 그럼 보세요. 떡과 포도주가 누구냐고. 떡은 예수, 포도주는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걸 갖고 나왔대요. 누가?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은 뭐예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은 뭐예요? 말라크 왕, 또 천사 이런 말이에요. 그가 누굴 갖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나왔어요. 야차인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먹이면서 그에게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예수와만 너는 증거해. 예수와만 너는 증명해. 그 다음에 너는 끊임없이 성경 66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 이런 말이에요. 그게 멜기세덱이라는 왕, 또 제사장, 또 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크. 내 마음속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적용된 상태를 바라크, 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멜기세덱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멜기세덱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도 야차해야 돼. 너도 반드시 예수화를 증명해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금 바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또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을 누가 쫓아요? 우리가 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는데 무슨 언약을 베푸냐면 할례의 언약을 베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많은 민족들을 내겠고 또 너에게서는 왕들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오다가 야차예요. 그럼 왕이라는 건 멜레크잖아요. 멜레크는 뭐예요? 사역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똑같이 또 말해준 거예요. 그럼 왕이라는 것은 지금 야차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생명은 반드시 예수께 책임지는 거야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천국 가고 또 엉뚱하게 함부로 살면 지옥 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뭘로? 죽음으로써.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어야 새로운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죽음과
부활이라는 생명을 동시에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부터 영원히 흘러가는 존귀한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서는 왕들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하고 일치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잖아요.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한테 참된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할 일이 그거잖아요. 참된 백성들을 참된 양식으로 먹이는 게 왕이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은 군림하지만 진짜 왕은 안 그래요. 오히려 섬겨주고 생명의 말, 생명의 양식을 그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 보시기에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도 보니까 롯이 소활성에 들어갔더니 뭐가 솟았어요? 해가 솟은지라. 거기 솟은지라가 뭐예요? 야차예요. 해가 나가더라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 그래요? 해가 솟은지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반드시 야차가 쓰였단 말이에요. 해는 반드시 누구만을 증거해요? 쉐멧이 올바른 비전을 가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그 말이에요. 저런 태양이 뭐 그 비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올바른 비전인 쉐멧이 태양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야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를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그래서 생명의 영을 주는 게 전도지 다른 게 절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술관원장이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가거들랑 반드시 뭐를 기억해라? 나를 빼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가거들랑 나를 빼내달라고. 거기 나가거들랑이 야차예요. 그럼 반드시 진리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입에서 나가든 마음에서 나가든 나가야 된다는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자만이 진짜 이 세대에서 예수와를 증거해내고